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으로 이세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사모하고 모임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 그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목표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주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롯이 자기 자신을 잘 주님께 거짓됨 없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사 저희들에게 신앙으로나 성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저희 마음에 오롯이 주님과 한 자리 이 자리에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시간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전도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환경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영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이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기뻐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 심령과 이성과 입술을 모두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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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앉은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날씨가 꿀꿀하네요. 날씨가 어제 잠깐 비 왔었죠? 오늘 또 날씨가 흐린데 아침에 일어나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좀 꾸물꾸물한 날에 아침에 더 일어나기가 힘든데 우리 친구들 교회 잘 나오고 또 영상에 앉아서 항상 얘기하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고 기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등교하는 사이클로 변하고 학교가 다 그렇게 이렇게 시스템이 다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학교는 또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하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좀 변해가는 사이에서 여러분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 있지만 항상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나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부장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 저번 주에 바디메오 얘기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번쩍 뜨고 또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지금 본문은 지금 한 절만 전도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기가 좀 그래서 한 절 대표적인 구절 그리고 설교 제목과도 관련 있는 구절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본문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번에 바디메오 사건은 일어난 일이지만 이번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 속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21절만 보고는 잘 알 수 없잖아요. 네. 21절부터 35절에 등장하는 상황을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누가 저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7번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거라. 490번이죠. 단순히 계산하면 490번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답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때가 되어서 종들과 함께 자기 신하처럼 여기는 종들과 함께 손익을 계산했어요. 손해를 보고 어디서 어떤 수입이 있고 누가 빚을 지었고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런 손익을 계산을 했습니다. 회계와 정산을 시작한 거죠. 회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왕에게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지금 하루 일당 한 7, 8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1달란트가 지금으로 하면 한 4억에서 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4조에서 5조입니다. 4조에서 5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4조에서 5조. 대기업의 총 자산과 같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종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와라. 그렇게 큰 액수를 빚진 종이 있다니. 어서 데려와봐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데려오고 나니까 이 종이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4조에서 5조라는 그 큰 돈을 어디다 다 써버렸는지 모르고 갚을 돈이 없는 거죠. 능력도 없어요. 4조에서 5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져놓고 부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 자의 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가진 거 모두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해라. 싸그리 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왕 앞에서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절하면서 왕에게 간청을 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발요. 이렇게 빌었어요. 근데 갚을 수 있습니까? 4조에서 5조를 갚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일을 해서. 그 종이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왕이 그걸 모를 리 없었죠.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다 갚겠다는 종의 말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왕이 그 어처구니 없는 종의 말을 듣고서 종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 불쌍하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니 불쌍한 마음을 여겼어요. 그리고 종을 보내주면서 종이 빚진 그 약 5조에 달하는 거액을 싸그리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이라는 말이 뭐냐면 빚을 완전히 삭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그래 빚을 없애주마. 그래 안 갚아도 돼. 어차피 다 네가 그렇게 한 거 안 갚아도 돼. 갚을 수도 없는 돈이고 네가 네 몸부터 가족까지 다 팔아도 불가능해. 내가 널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널 아끼는 마음에서 그 빚을 다 없애주마. 그래서 탕감해줬어요. 아예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겠죠. 아마 세상 누구보다 가벼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밖으로 나온 종이 정말 가볍고 막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그런 단도의 기분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길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어디로 가는 중인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걷는 도중에 동료를 만났어요. 같이 일하는 종. 동료도 종이에요. 같이 일했던 종이에요.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탕감받은 종한테. 근데 그 동료가 그렇게 빚을 지고 있는 동료를 만난 이제 그 탕감받은 종이 그 사람 붙잡았어요. 가서 만나자마자 붙잡았어요. 그리고 붙잡고 나서 동료 목을 졸랐어요. 이렇게 우리 흔히 멱살 잡듯이 정말 목을 졸랐어요. 성경 내용 구절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을 졸랐습니다. 목을 조르면서 말했습니다. 빚 갚아라. 지금 당장. 빚 갚아라. 지금 당장. 동료가 목 쥐어잡히고 빚 갚아라 지금 당장 얘기하니까 그 종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탕감받은 종이 왕 앞에 엎드렸듯이. 그래서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청합니다. 조금만 참아줘. 시간을 조금만 줘. 내가 갚을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동료의 요청에도 탕감받은 종은 가차없이 일고의 여지도 없이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람 불러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실 동료는 그 액수는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4조 5조랑
몇백만 원이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가차 없었습니다. 안 돼. 빚진 동료 바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종들, 주변에 다른 종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알던, 저 사람을 알던. 그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슬펐어요. 야,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가 막힌 노릇이라서 왕한테 알렸어요. 왕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빚을 탕감해주신 그 종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동료를 만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왕에게 다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 종을 불렀습니다. 컴백. 다시 와라. 불려온 종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악한 종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빌길래 내가 너한테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너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화가 나서 악한 종에게 말한 다음 악한 종으로 하여금 4조에서 5조에 달하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놔라 라고 명하고 감옥의 간수들에게 종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한 7번 괜찮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해주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 처음 듣고 보면서 저는 그 종 보면서 이렇게 잔인하고 못된 사람도 있구나. 정말 양심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하고 염치 없을 수 있을까?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기가 막히다.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런 생각 드세요? 그렇습니다. 이 종은 나쁜 사람이 맞아요.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이죠. 맞아요.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20만 년 일을 해야 돼요. 그 돈을 갚으려면.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다 탕감받아 놓고 용서받고 나오는 길에 같은 동료가 빚진 한 100일치 일당 때문에 동료 목 조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기가 막히게 잔인한 사람이죠. 근데 어린 시절에 이 용서할 줄 모르는 나쁜 종 이야기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그 황당함들이 지금은 좀 다릅니다. 어른이 돼서 이 본문을 전도사님 다시 보고는 예전처럼 이 나쁜 종을 욕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나쁘고 잔인한 놈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욕을 못 하겠어요. 예전처럼 와, 이놈 진짜 악랄하구나 이렇게 욕을 못 합니다. 왜일까요? 예상하시겠죠?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자라는 동안 또 어른이 되어서 어릴 적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나는 그렇게 나쁜 놈 그 종 수준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나한테 빚진 사람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오는 동안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목을 조른 종처럼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만큼 빚졌으니까 못 갚으면 벌 받아야지. 못 갚으면 빌리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미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왔어요. 제 행동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 보면 악한 종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종이 잘해서가 아니라 악한 종을 보면 저 자신의 잔인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이 악한 종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제가 탕감받은 빚이 10,000달란트가 아니에요. 10,000,000달란트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동료들이 저에게 빚진 건 100데나리온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제 동료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제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왔다고요? 못 갚았으면 벌 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한테 잘못했으면 미움 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진정한 용서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빚진 종을 그냥 불쌍히 여겼죠. 그리고 빚을 깎아준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 없어졌죠. 그냥 불쌍해서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어서요? 아닙니다. 절대 못 갚아요. 아니면 우리가 예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막 선한 일을 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왕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을 벌을 깎아진 것도 아니고 모조리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는 아예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탕감해주고 나가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 아들과 딸이 되어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진짜 용서. 얼마만 깎아줄 테니까, 이게 아니고. 없애주마. 그리고 너 내 아들이 되어라. 내가 널 아들과 딸로 삼을게. 너 내 딸.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가 진짜 용서예요. 하나의 증오와 미움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빚을 기억조차 안 하신대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짜 용서입니다.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진정한 용서를 받은 우리는, 진정한 용서는 증오를 남기지 않는 것이구나. 용서 후에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이미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10,000달란트보다도 10,000,000달란트보다도 더 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다 탕감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탕감받았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단 하나의 죄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7번씩 70번을 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새로운 빚을 집니다. 매일매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우리가 이미 저지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을 뿐더러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지금 매일매일 죄를 탕감해주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질 빚을 항상 탕감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지금도 매일 탕감해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악한 종과 뭐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 여기 왕처럼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으시겠어요? 매일매일 빚을 탕감받고 살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목을 졸라매고 감옥에 보내야 하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악한 종이 얼마나 잔인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악한 종처럼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엄격해질 겁니다. 잔인해질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가차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끝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용서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잘못한 사람을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는 교훈은 이미 주님께서 이전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악한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구절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사해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주고 이후로 자비를 베풀어 줄 만큼 하나의 증오도 남기지 않을 만큼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탕감받은 빚의 모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리고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진짜로 용서받고 싶다면 말이죠. 물론 때로 용서하기 힘든 상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다, 너무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 정말 용서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만약 누군가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 온 천지 만물에서 가장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천지 만물과 공의와 정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실 겁니다. 누군가 정말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거나 이런 것만으로 용서의 범위를 설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서운한 적 있죠? 마음속으로 부모님 미워한 적 있죠? 그리고 나 자신을 미워한 적도 있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친구들 장난 심하게 치면 마음속으로 가만두고 싶지 않죠. 친한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또 동료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돼. 목 졸림 당해야지.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악한 종이랑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람들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탕감받은 빚에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너무 믿고 진짜 용서가 안 된다. 정말 난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뭐 하기 힘들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용서하기 힘들고 가만둘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벅차오르고 내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로서 서로를 용서해주고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보세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주신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여러분이 직접 보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번쩍 떠야 되겠죠?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탕감을 얻은 사람들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엄격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를 잊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입은 우리임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잘 알아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너그럽게 여기고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천국을 바라보는 여행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 중 지나가는 길에 마주치는 불편함과 손해에 우리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이 걷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 그리고 우리도 다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위해서 준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가 헌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도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희가 저희에게 죄 지은 자를 예, 용서하고 정말 네,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예언이, 주희상이, 무영이, 서진이, 태민이, 찬민이. 오늘은 좀 제법 많이 나와줘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물론 화면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찬진이나 수민이 같은 경우는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은 안 되지만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좀 귀를 잘 기울여가면서 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죠. 얼마 전부터 좀 되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사실 이제 이 시기가 3월, 4월, 5월이 새 친구들 만나고 소풍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학교 축제도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봄이 되면서 점점. 네, 조금 이제 위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좋은 친구들 잘 만나서 좋은 자신의 아군으로 잘 만들어가면서 함께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굉장히 은혜가 돼서 그렇더라고요. 가끔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식은땀 나게 민망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가끔 이제 가족이나 누구한테 실수한 것들이 가끔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진짜 왜 그랬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용서해줬는데, 저도 제가 스스로 용서를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다고 또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서는 기회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더 큰 학교들로 진학하면서 많이 넓혀갈 텐데, 여러분들의 지경을 많이 넓혀갈 텐데, 용서로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 한 건 아닌데 이번 주에 정진미 선생님이 생일이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예배 후에 선생님께 축하드린다는 말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